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가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아멘. 아멘.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볼까요? 아침에는 4개, 점심에는 2개, 저녁에는 3개로 발이 바뀌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사람. 아침에는 4발로, 점심에는 2발로, 저녁 때는 지팡이 짚어서 3발에서. 이 수수께끼는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는 오라 오라, 점심에는 가라 가라, 저녁에는 간다 간다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뭐죠? 모르죠. 이게 수수께끼예요. 저도 몰라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 수수께끼 제가 내는 문제를 지금 30명 청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깜할 거예요.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가한 자에서 꿀이 나왔다. 이게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안 읽은 상태도 이 질문을 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평생 모르는 게 이 수수께끼예요. 이 수수께끼를 재미로 했는데 재미로 했으면 좋은데 여기다가 내기를 걸은 거예요. 배옷 한 벌씩. 그 당시로 배옷 한 벌에 수백만 원이나 호가는 건데 이 배옷을 갖다 한 벌씩 내가 너희에게 맞추면 주겠다. 못 맞추면 너희가 한 벌씩 나에게 선물을 주라. 이것이 지금 7일째 이르르니까 청년들이 못 맞추니까 삼손의 아내 될 여자한테 쫓아가서 협박을 내는 거예요. 이것을 답을 얻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을 죽이고 불태우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막 울면서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이 답을 말해달라고 해서 막 애걸복걸하면서 드디어 삼손이 그 아내에게 어쩔 수 없이 답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눈물이라는 이 말씀인데 이 아내가 그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지만 사실은 이 말씀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원하는 그 눈물을 갖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저도 은혜 받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결혼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 결혼에 남자와 여자 결혼을 막 열심히 하더라도 부모가 안 된다 그러면은 안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결혼에 대해서 서로 짝을 짓고 연하는 데 있어서 평생 함께 살기라는 이 결혼식이라는 걸 올립니다. 근데 이 결혼식에 있어서 그 서로 연애하는 이 관계 속에서 부모가 아무리 반대하면 부모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또 그의 오빠나 누나가 반대하면 오빠 누나도 얼굴도 안 볼 정도로 요즘에는 그 사랑에 빠지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마치 결혼을 반대하면 모두가 적으로 간주하고 적으로 바뀌는 것이 이 결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봐요. 결혼을 해보면은 그게인지라 1년 지나고 처음에는 막 그가 눈물을 흘리면 너무 안타까워. 아내가 안타깝고 남편이 애전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랑이 왼수로 바뀌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 저게 날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야? 아내끼리도 부부끼리도 또 남편이 막 아프다가 엄살 부리면 무슨 소리요? 빨리 가서 이거 해야 하면서 서로 사랑의 관계가 나중에는 원수처럼 그를 믿어지지도 않고 믿음이 없는 것이 이 사실은 부부관계이고 결혼의 관계입니다.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내와 남편에서 맨 처음에 신혼 때에는 진짜 순수하게 남자들이 여자의 눈물에 속아서 많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매우 사랑스럽고 안타까운 눈물이지만 이것이 10년, 20년 뒤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우느냐고 이제 타박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 결혼의 후반기가 되는 거예요. 이 결혼의 눈물도 사실은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올 때는 진짜 애절함과 사랑 때문에 초기에는 울지는 몰라도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내가
인간이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 인간의 돈을 빼야지. 이런 식으로 이 눈물의 성격과 이 방향이 바뀌는 것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사실 인간들이 이 눈물을 흘리는 데는 처음에는 우리가 모두 다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또 청년 때까지만 해도 눈물을 흘릴 때는 매우 어떤 분노함이나 화남에 대해서 솔직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상대방이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게 되면 교활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은 이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리는데 남을 꼬이기도 하고 남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과 동조하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남을 안타까워하는 눈물도 흘리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사악한 자들은 이 눈물을 통해서 사람을 갖다 바꾸는 그런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사악함입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사실은 무작정 믿어주고 무작정 그 의견을 따르다면 잘못하면 큰 코를 다칩니다. 인생을 살 때 상대방이 흘리는 눈물의 의도와 목적을 이제 우리 정도의 나이가 되면 다 이제 조금은 알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그가 눈물 흘린다고 무조건 따라주면은 사기당하기 쉽고 배신당하기도 쉽고 사실은 이 눈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기까지 쉬운 것이 오늘날입니다. 삼손이 이 눈물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게 할 때 30명과 서로 수수께끼를 냅니다. 기한이 7일인 거예요. 7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수수께끼를 맞출 수 있는 수수께끼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디어 아내에게 은밀히 찾아갑니다. 은밀히 찾아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 답을 알아내라.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내 아비와 내 집을 다 불태우리라. 죽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 죽이고 협박을 합니다. 엄청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삼손의 아내는 덜덜덜 떨면서 차라리 죽임당하는 것보다는 이 베옷을 돈으로 물어주더라도 빚을 지는 게 낫다 싶어갖고 자신이가 이 안을 살 곳을 살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삼손을 계속 달래는 거예요. 삼손을 달래는데 삼손이 내가 이것을 가르쳐주면 나와 내 집이 죽임을 당하겠나이다. 이렇게 솔직히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을 없앴어요. 그리고서 거짓으로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그 답을 안 가르쳐주냐고. 나를 사랑한다면 그 답을 나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신혼 때 젊은 나이에 이 여인이 울면은 그것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삼손이 계속 거짓에 눈물을 흘립니다. 삼손은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아니 이 해답은 내가 친부모에도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줄 수 없다고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삼손의 아내는 더 세게 울고 불고 계속 삼손의 마음을 계속 호미질을 이렇게 계속합니다. 강요를 반복하고 그리고 간청을 계속합니다. 삼손은 말하면 안 되고 삼손은 말하면 위험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감수하고 수수께끼의 답변을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이 수수께끼의 답변을 아는 순간 아내는 그 민족에게 가서 이 수수께끼의 답변을 모두 가르쳐줍니다. 삼손은 수수께끼의 답변을 알려주는 순간에 자신이 매우 위험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아내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아내가 블레셋인 여자인 것을 알고도 이것을 가르쳐줬습니까? 머리가 나빠서 삼손이 그의 아내에게 가르쳐줬겠습니까? 아니 입이 가벼워서 가르쳐줬습니까? 아니 성경에서는 이 부부관계에 일어난 수수께끼와 이 사건을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왜 이 삼손과 수수께끼의 사건을 왜 기록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을 가득 부어주었습니다. 인간은 사랑하기를 너무나 즐거워하고 사랑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이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많은 사랑의 감정을 나눠주기도 하고 인간에게 그 사랑의 감정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매우 기쁘고 매우 기쁘다는 것을 그들은 아는 존재로 그들은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첫 인간에는 사랑 외에는 눈물이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이 없습니다. 첫 인간의 사랑에는 배신도 없었습니다. 서로 배신을 당해서 슬퍼하는 눈물이 없는 것이 첫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처음 인간들은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이 더 사랑받고 자신이 더 주목되어지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불현듯 생기고 그 마음대로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죄가, 이것이 죄였습니다. 이 죄악이 몰려온 다음에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점점 없어지고 자신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속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거짓된 눈물을 밥 먹듯이 흘리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때 인간의 내면에 순수한 사랑이 없어집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짓된 사랑으로 바뀝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속이고자 얼마든지 거짓된 눈물로써 상대를 무너뜨리고 상대를 죽이고, 바로 죽이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거짓된 눈물의 소유자고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는 눈물로 배우자를 속입니다. 때때로는 눈물로 자신의 부모를 속입니다. 때때로는 눈물로 자신을 아끼는 자를 속이고, 거짓된 눈물로 상대의 것을 빼앗고 상대에게 불륜을 저지르고 상대를 죽이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행태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아내에게도 수수께끼의 비밀을 절대로 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친부모에게도 이 말하지 않았던 절대적인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품에 안겨서 거짓된 눈물로 그를 계속 알려달라고 합니다. 삼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심정을 슬프고 괴롭게 합니다. 거짓된 눈물로 삼손에게 끊임없이 이 수수께끼의 답을 달라고 강요를 합니다. 여러 번 거절했던 삼손도 결국 그 말에 의해서 결국 아내에게 답을 가르쳐 줍니다. 블레셋 아내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답변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이 성경을 말씀을 기록합니까? 왜 이 가정에 일어났던 울며 애걸하는 눈물의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이란 모든 것에 초점이 있는데 이 구약의 39권의 모든 책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구약은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로 끊임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삼손이 모든 위험을 알면서도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예수님이 바로 눈물을 흘린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죽어가야 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이 수수께끼, 이 문제는 인간들은 절대로 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가고 애통하는 존재가, 울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바로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눈물로 탄식하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눈물을 닦아주면은 사실은 대신 죽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려면 대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 아내가 블레셋 민족에게 이 퀴즈의 모든 대답을 알려줬을 때 그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도 그는 감수하면서도 바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질문의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랑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었으라도 죽음의 죄악을 직면한 인간들의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이 대신 죽더라도 타락한 인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는 예언적인 예수님에 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타락한 인간들의 눈물을 닦아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갚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신 죽어서라도 인간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과 모든 걸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였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온 것은 타락한 인간들이 흘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무서움에 대한 모든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들이 흘리는 죽음의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을 하나님은 배신하고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인간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대신 죽는다 할지라도 그 눈물을 닦아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모든 인간의 눈물을 완전하게 닦아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과 자신을 사랑했으나 그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신성은 타락한 인간을 죄악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예수님의 전능성은 모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 모든 타락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오직 타락한 죄악을 한순간에 다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신적인 전능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의 눈물을 모두 닦아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의 눈물을 닦아주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눈물을 흘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의인 깨끗한 자를 살렸다면 예수님은 울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렸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버림당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내려진 그 모든 저주를 대신 예수님은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진노한 인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깊은 고통 속에서 당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진노와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외치며 소리치며 고함치며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버림과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그는 모든 고통과 진노를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십자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타락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아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버니의 죽음을 위해서 웁니다. 심히 슬퍼하며 통곡하며 웁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도 마르다는 고개를 들고 인사하기보다도 발밑에서 웁니다. 마리아는 집에서 펑펑펑 웁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죽음 앞에서 비통하게 우는 것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안 박혀도 됩니다. 고통스럽게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슬피 오는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눈물과 통곡을 보시고 함께한 온 유대인들이 비통히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셨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하며 자신을 죽음 앞으로 던집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은 대신 그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면 나사로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예수님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결과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면 자신이
그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르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3일 동안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던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린 무덤으로 대신 들어가서 대신 죽음으로 대신 무덤에서 3일 동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삼손이 몰라서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준 바보가 아닙니다. 예수님 몰라서 나사로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그것을 정확히 알면서도 마르다와 마리아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누군가의 눈물을 손으로 깨끗이 닦아줘야 합니다. 사랑이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눈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대신 눈물을 흘리고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속이며 울 수 있는 사악한 존재가 바로 피조물 중에서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아무도 눈물을 흘릴 때 바로 눈물을 흘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큰 죄악을 지르고 모두가 죽어야 한다고 그런 사형수를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예수님만이 사형수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수년 전에 우리는 겪었습니다. 세월호의 그 10대의 어린 소녀들이 그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온 국민이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아파하고 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흘렸을 때 그 세월에서 탈출한 선장들을 보고 그들은 매우 분노를 했습니다. 저 나쁜 선원들을 위해서 아무도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지만 그런데 이 세월호에 나온 이 간부들 선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에 탈출된 그 못된 인간들을 위해서 그들을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향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용서를 못하고 사람들은 용납을 못하는 그 탈출한 그 못된 선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들이라고 할지라도 대신 눈물을 흘리고 대신 십자가에 지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가 없고 악과 함께할 수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인간들을 비록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인간 마음대로 살도록 했지만은 인간들이 죽어가는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끝없는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도록 예수님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예비한 시점이 인간들이 타락하기 전에 전능함으로 미리 다 아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눈물을 흘리고 대신 죽도록 예비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자비하심 아니면 인간은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왕좌왕하다 모두 죽어서 지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내신 은혜의 담비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대신 눈물을 흘리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입니다. 삼손은 미련한 바보가 아닙니다. 삼손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라도 이것을 아내에게 알려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 미련한 사람들도 이거는 삼척 동자도 다 압니다. 삼손은 수수께끼의 해답을 자신의 아내에게 알려준 것은 사랑의 눈물로 가장한 블레셋 아내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위험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알려준 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한 자입니다. 비록 나중에 블레셋 30명과 그의 아내 거짓이 다 들통납니다. 나쁜 아내가 되는 그런 대명사가 됩니다. 삼손은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알려준
착한 자가 됩니다. 삼손처럼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고 베푸는 것이 삼손은 훌륭한 자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했지만 아내는 남편을 속이는 나쁜 신부의 대명사가 됩니다. 삼손의 사랑의 눈물은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결국 악한 아내의 거짓된 눈물의 연기로 인해서 수수께끼에 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겉옷을 보상받았고 끝내 거짓된 아내와 결혼하지 않고 결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은 거짓으로 결혼을 해도 하나님은 사기꾼의 결혼을 찾아내서 삼손을 하여금 평생 속지 않게 하고 일순간에 속는 것으로 매듭짓게 해줍니다. 삼손을 속이는 눈물은 결국 하나님이 다 탄로나도록 해주십니다. 또한 삼손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와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 자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할 때 무작정 믿었다가는 낭패를 보기가 쉽습니다. 젊은이 앞에서 울면 쉽게 사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노년이라도 애원하고 매달리면은 집이라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눈물의 힘입니다. 인생은 속는 눈물 때문에 속절없이 당하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가고 예수님의 눈물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은 속임 없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울고 힘이 없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속이기 위해서 우는 것이 인간의 눈물입니다. 예수님 모든 인간의 눈물을 다 닦아줄 수 있는 완벽한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순수한 사랑과 진정한 사랑과 이런 것을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다시 순수하게 보입니다. 세상이 다시 아름답게 보입니다. 매일 속이는 것만 보고 경험하게 되면 세상 모두를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싶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의 취해 사랑에서 나 자신도 사랑의 눈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에 취해서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며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가족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도 사랑하게 됩니다. 더 이상 술에 취하지 말고 예수님에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세상에서 이기적인 세상의 더러운 사랑에 취해서 욕하는 그런 망하는 인생에 미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목사가 되어도 남을 속입니다. 거짓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할지라도 남을 속일 수 있는 눈물을 사악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죄성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성도의 눈물을 예수님이 친히 닦아주시고 성도의 눈물의 근원을 찾아가서 그 고통과 아픔의 근원을 다 막을 수 있는 큰 사랑으로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성도란 못생겨도 됩니다. 성도란 믿고 뚱뚱해도 됩니다. 뼈만 앙상해도 됩니다. 성도란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예수님 눈에는 가장 예쁜 신부가 바로 그러한 신부입니다. 성도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것이 성도라는 존재입니다. 성도가 잘나고 성도가 예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자신의 신부를 끔찍히 사랑합니다. 삼손이 그의 아내의 거짓된 눈물에 속아서 그 사랑을 준 것보다는 몇십 배, 몇백 배, 몇백만 배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를 끊임없이 아파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가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성도의 모습을 밤새도록 아낌없이 보면서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란 나사로처럼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고 대신 예수님이 그 무덤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죽었습니다. 성도는 바로 오늘날의 나사로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사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의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는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어 무덤에 갇힌 신부를 살려서 영원히 자신과 함께 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가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목회자건 뭐건 이 직분을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교회에서 내가 권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직분을 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전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 흘리신 그 눈물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의 사랑의 눈물을 우리도 보고 알고 체험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그 깊이와 수준은 똑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르고 절대로 다릅니다.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왜 사랑하는 오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습니까? 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쳤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눈물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책을 달달달달 외워서 여기에다 경갑이라고 여기다 성경책을 말씀을 넣습니다. 그리고 손목에도 말씀을 둘둘둘 감고 다닙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어서 몇백 동 몇천 동을 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얼마나 많이 주일 성수를 하고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들은 모두 다 외쳤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과 나사를 살리시고 대신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보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나오고 이것도 중요해요. 교회 다니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결국은 남을 비방하고 남을 속이는 거짓된 사랑으로 남들과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교회를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러한 인생들입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달라집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지 달라집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해야지 달라집니다. 결국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은 날마다 집 달라고 날마다 돈 달라고 날마다 건강 달라고 기도한다면은 이것은 바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러니까 쉽게 이단으로 넘어가고 자진해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가슴 아픈 현상이 바로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간구하는 감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는 자가 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자이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자신의 신부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찾아오셔서 모든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다 닦아주십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동행하며 지켜주며 그들을 항상 돌봐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로 세상이 요동해도 신랑 대신 예수님은 위기가 오면 자신의 신부를 꽉 껴안고 품어주십니다. 함께 걷다가도 인생에 위기가 오면 업고 달리시는 분이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업고 다니면 총알보다 더 빠르고 그 어떤 저주의 힘이 쫓아올 수 없을 정도 빛과 같은 속도로 빠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신부가 있습니다. 결혼했는데도 이 미련한 신부가 누구입니까? 신랑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 교회 다니면서도 신랑 대신 예수를 모르는 자가 매우 급증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는 그런 반국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는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 이 질문과 답을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질문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첫째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보고 또한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길 가다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집에서도 듣고 밥 먹을 때도 듣고 이런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찍어서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유튜브를 찍어서 유명한 사람이 돼서 내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이런 사악한 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없어요. 저는 이 유튜브를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하루라도 다른 세상 뽕짝 듣기보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권경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제가 이것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제가 보내고, 저는 주중에 제가 이 말씀한 것을 저는 가선에 이럴 때 늘상 틀어놔요. 1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2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그냥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듣습니다. 나 자신도 말씀을 쓰지만, 제가 이 원고를 왜 꼬박꼬박 보는지 압니까? 한 토실에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저 옛날에는 한 3가지만 다 외웠어요. 외워서 그냥 두루뭉실 얘기하면 남들이 올 때는 원고 안 보니까 훌륭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고를 안 보면 다 곁길로 새가고 있더라고요. 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권경문 얘기를. 그래서 제가 원고에 충실하기 위해서 토실에도 안 흔들리라고 제가 이 원고를 끊임없이 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내는 것도 끊임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알고 싶은 이 예수를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 읽는 것이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힘듭니다. 그럼 영상을 보라고 제가 동영상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도 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안 돼요. 주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이 삼손 얘기가 예수님 이야기구나 우리는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봐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그림자인 이 말씀이래. 이 그림자하고 신약은 실체, 예수님이 실체에 대한 이야기래.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수시로 우리는 보고 읽고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 신분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해 준지 써있는 것이 구약의 사건이고 구약의 말씀입니다. 시대별로 사건별로 인물별로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 모든 말씀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 되신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애통하고 이렇게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에서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도 이미 존재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미움과 시기와 거짓의 말만 쏟아내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꾸준히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묵상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성도의 사랑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 말과 행동이 사랑스럽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성령님에게 민감한 자가 되고 예수님에게 민감하고 하나님에게 민감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에 매여서 자식도 사랑하게 되고 남편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존재가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찾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가 된 자는 예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어두운 뒷골목으로 길을 잃어서 들어가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는 끊임없이 가서 찾아가서 안고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바로 대통령과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사모한 천국의 경호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호하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신부들로 담대하게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거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방국의 온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받은 자들이고 예수님 신랑 된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손을 움켜쥐고 있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예배 속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운행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서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눈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자로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예수님 본체가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방국의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죽어야 할 죄인이고 우리는 죽음당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눈물을 십자가에서 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울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